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도 먼저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간에 바꿀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이제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이제 지도자,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까지 인도한 후에 지금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길앗 온 땅, 그러니까 이제 땅까지 보이시고, 이스라엘 이제 최북단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보이시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지점 느보산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보산은 이제 모압 땅 그 산맥 중 최고로 높은 해발 이제 한 835m 정도 되는 위치한 산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제 비스가, 히브리 말로 이게 꼭대기란 뜻입니다. 이제 꼭대기란 뜻인데, 산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원 후 4세기부터는 이곳에 교회 하나 세워졌습니다.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사명을 이제 다한 순간입니다. 다하고 백성들과 지금 작별하는 순간이에요. 작별하는 순간, 죽음으로 작별을 고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 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은 삶의 영역을 결산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영예와 어떤 치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결산하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에는 기쁠 날도 있고 슬플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있으면은 실패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패도 있는 것이고, 영광을 누릴 때가 있으면은 여러분, 치욕적인 상황, 굴욕적인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항상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 중에 치명적인 어떤 단점 하나 있어요.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이제 잘합니다. 잘하면은 그 잘하는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못하면은, 실수하면은 그때는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그 비난이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처럼 평가하려는 이제 흑백 논리적 사고가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칭찬할 때는 어디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하늘 끝까지 올려버려요. 막 칭찬하고 높이고 막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의자에서 그냥 고꾸라지면은 머리 좀 이게 좀 아프고 말죠. 예, 찰과상에 불과한데,
하늘 높이 뛰어졌다가 거기서 탁 놔버리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예, 그렇게 높이 뛰어졌다가 사람 공격할 때는 말도 아니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사람들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게 뭐냐면 이 땅에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그래서 오히려 잘할 때는 이웃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조심을 해야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고, 잘못할 때는 오히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괜찮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언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언하면은 뭔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앞길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 맞췄으면은 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은 그런 우리 기대감이 우리 안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말로요. 그게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흠이 있었어요. 그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인생의 그런 것들을 결산하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이제 보는 이 장면 가운데 가장 슬프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약속의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말도 지질이 안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막 불순종하고, 그 모세가 다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때로 화도 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탈을 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4절을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후손에게 그 땅인데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근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고생하고 그토록 이제 바라던 것인데 모세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순간의 혈기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찐 그 사건 때문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때를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 또한 근데 그 믿음의,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영광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지금 그 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한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모세의 실수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한 사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실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러면은 모세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은 언제든지 다가온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렇죠? 옛 언약은 뭐예요? 언약,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이 약속을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가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이 어겨요? 사람이 어기잖아요. 사람이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약속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잘 따라라, 잘 믿어라. 그럼 너에게 복 줄게, 너에게 땅을 줄게, 너희 자녀들을 축복해 줄게.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너희 망한다, 너희 죽는다. 이게 구약의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 또 망했다가 또 침묵기 400년 거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갱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 없으신, 약속을 지키신, 약속을 어긴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 그 사랑, 그 은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이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약속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약속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붙잡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서 약속하신 우리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늘의 위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죽음을 여러분 결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적인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광적인 순간이었다.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세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곡하는 기간이 이제 30일을 애곡했다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아론이 죽었을 때 마찬가지로 30일을 한 달간 장례를 통해서 백성들의 최고의 존경과 애정을 지금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대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 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고 기억돼서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모세의 지금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수하는 것이시죠? 근데 장수하는데 골골대면서 사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예, 건강하게 사는 걸 소원하죠.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건강하시잖아요.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저는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강건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예 시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줍니다. 한 120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줘. 근데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의 조건을 이제 최적화시키면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유튜브 검색해 보면요,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아니면 어떤 영상화 시켜서 한 동영상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음 편히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 편히 먹고 이제 산속에서 사시니까 운동도 하시고 예, 소식하시고 야채 위주로 드시고 마음 편하게 좀 느긋하게 사니까 이게 건강의 비결 같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 같다라는 거죠. 아무튼 의학자들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심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맞추면은 120년 이상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의 이 말년의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진짜 평생을 바친 그 종에게 베푸신 하늘의 위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르쳐 이제 석양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석양의 은총이다. 인생은 결코 죽음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을 이제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그 길목이고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말년에 고생 하셨어요. 뭐 때문에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어서 고생 하시다가 이제 요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 위로를 하죠.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해요. 정말로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픈데 나를 아프게 하는 이 고통보다도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셔서 나를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저의 위로요, 기쁨이요,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승리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꾸 넘친다라고 표현해서 고난이. 그런데 고난도 넘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난은 고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자리에 평생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위로는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위로는 더 클 것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실제적으로 죽음이 우리를 언습한더라도 죽음은 사실은 정말로 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번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는 모세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수석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장 이제 유력한 신학적인 설명은 이래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중한 지도자여서 하나님은 그가 우상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세가 눈도 초롱초롱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어떤지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모세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세의 위대성보다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모세가 큰 일을 냈고 위대한 일을 냈더라도 결국 그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다라면은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어요. 제네바에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를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례는 이제 단순한 예배만으로 진행됐고 죽기 전에 장례를 검소하게 하고 무덤에 비석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너무 이제 아쉽게 생각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무덤에 돌 하나 이제 갖다 놓고 이니셜로 이제 JC라고 이제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존 칼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평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한 것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 겸손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의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큰 경외감이라는 것이에요. 큰 경외감.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은 그의 평생의 삶의 고백에 여러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죽음으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일 것이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기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조기 은퇴하면서 은퇴식을 하는데 정말 이제 조용히 은퇴식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은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퇴식 때.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그냥 가만히만 이제 둘 수 없어 갖고 이벤트를 하나 했다가 혼났습니다. 제가 이제 애썼어요. 한 달 동안 영상 작업했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
분한테 부탁해갖고 인터뷰 따갖고서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를 부탁을 해서 영상을 제작했고, 극동방송에 김장원 목사님한테 연락해갖고 인터뷰 부탁해서 땄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좀 지방에 있었는데 차 타고 서울에 가서 전 총회장님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인터뷰 따갖고 그걸 아무튼 이제 잘 해갖고 이제 드렸는데, 이제 방송으로 이제 그 은퇴식 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혼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틀리도 못했어요 그거. 근데 나중 되니까 그 영상 달라고 해서 잘 쓰긴 쓰시는데 뭐 아무튼간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본인의 했던 사역들과 했던 것을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취지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높이고자 하는 것. 모세의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칼빈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만하다, 하나님만 높임받으실 만하다, 이것이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높임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000년 만난 살 것 아니잖아요. 길어야 100년,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을 지도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사시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